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오늘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지난번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들.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궁금하죠? 예, 집회에서 뒤로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새소리를 내면 뒤로 꽉 넘어지는 거. 그런 걸 혹시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또 집회에서 실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벌벌벌 떨면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계속 떠드는 거, 우리가 또 방언 터졌다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니면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 집회 현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막 깔깔거리며 웃는 것도 있어요. 막 서로 계속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런 게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뭔지 알려면 지금 에베소서 5장 보셨잖아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죠. 그거하고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게 가요.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가보세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또 17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또 너희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제가 에베소 5장 읽을 때 그 내용하고 지금 읽은 내용이 비슷하게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냐. 자,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한 걸요.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지혜로, 모든 지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거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구분해 주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건 뭘까요? 여기 순종할 뜻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효력 있게 그 속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려져서 그 속에 심겨져서 열매를 내놓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를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뭔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게 뭔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첫 번째, 자, 거기 에베소서 5장 돌아가 보시면요,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지체들과 경배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경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19절에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그렇게 돼 있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이. 복수죠.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 자신이, 혼자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거 집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집단으로.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는 거는 어디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고, 이렇게 또 찬송으로 서로에게 말하고, 지금 형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했지만 또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했잖아요. 복이 되도록 했잖아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경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서로에게 말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한다? 교제죠. 서로에게 훈계한다? 교제죠. 이런 교제는 경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가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경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도 위로를 얻지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썰렁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나와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믿음의 동지로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체들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거든요. 격려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낍니까? 정말 저 혼자 제 아내 데리고 우리 형제 둘, 우리 아들 둘 데리고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썰렁할까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같이 노래로 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 이거는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인데,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성도들의 시가 있죠. 예, 그런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서 경배할 때 이렇게 그 올라가는 길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시편에 보면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 그런 게 이 시들을 부르면서, 은율에 따라 시들을 맞춰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러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목회자 친교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으로 노래를 쓰세요. 시편으로 노래를 만드세요. 요즘
이 시편 있잖아요. 시편으로 교회에서도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회중이 사용하는 노래죠. 그럼 여러분, 그런 노래들 많잖아요.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 그죠? 찬송가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이 이렇게 찬송가,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그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사 주님에 대한 사랑도 고백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이게 찬송가죠. 영적인 노래는 뭐예요? 영적인 주제들을 다루며 노래하는 걸 말해요. 이게 찬송가 중에, 우리가 찬송가 집에 보면 하나님께 대상을 삼아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또 어떤 진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되새기게 하고,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영적인 노래죠. 이런 것들은 영적인 노래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왜 찬송가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닌데 왜 이런 게 들어있는가? 근데 어떤 노래들은 예를 들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건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건지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이런 건 찬송가 같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지만 이런 노래들이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31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에 22절 한번 보세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하나님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있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이 31장 3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그것들이 끝날 때까지 말하노라. 노래의 말씀들 그랬죠.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죠.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에 관한 것들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교제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교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교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교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는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차 마시면서 2-3시간씩 얘기했는데 일어서서 집에 갈 땐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괜히 교제를 했다는 후회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이 후회가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제라는 게, 우리는 뭐 찻집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차 마시면서 그게 교제지. 그게 교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교제 중에 교제가 뭔지 아세요? 경배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서 우리 교제 시간 허락해달라고 알아서 하셔야죠. 그죠? 누군가하고 교제가 필요하면 연락하셔서 만나서 서로 밥 한 끼 먹든지 그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며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교제 중에 교제가 뭐냐면요, 경배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일 때마다 강한 연대의식을 갖게 해요. 우리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가 한 몸의 일부들로서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든 지체가 이게 모일 때는요, 목적이 같아요. 여기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보세요. 목적이 같아지는 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또 어때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다 스마트폰 켜놓고 유튜브로 다른 말씀 듣습니까? 아니죠.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이거는요, 동일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한 교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서
내가 이 영적으로 교제가 필요한데, 여러분, 교제를 원하면 교회 경배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앉아 있다 해도 이게 한 생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은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동일하게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라고 같이 인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보세요. 에베소니까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최상의 교제가 뭐라고요? 경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경배 같이 하는 거예요. 자, 2장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이나 긍휼이 있거든. 그렇게 운을 띄우고 2절 다 같이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기 같은 생각을 품는 거, 동일한 사랑을 갖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한 생각이 되는 거는요, 같이 모여서 경배할 때 이게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경배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외되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 속에서 같이 교제를 나눈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우리가 서로 들으면서 어때요? 나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형제님들 찬송하는데 저기서 제가 듣는데 얼마나 힘차게 찬송하는지 먹보다 하는데 이게 정말 제 마음속에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되었다는 게, 그렇지, 그냥 갑자기 소리를 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절제하느라고 아멘 이러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서로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거죠.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에게 노래 부르면서 함께 말해주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간증하는 것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훈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교제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강화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예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 경배에 잘 참석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자, 거기 보시면 19절에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그거 돼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께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해요. 우리가 아까 노래한 것처럼 한 세월 지나가면 지루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유행가죠. 그렇죠? 유행가가 항상 탑10이 있으면 항상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찬송은 또 이거 부르고 또 저거 부르고 또 다시 부르고 계속 부르고. 여러분 옛날 찬송은 이제 갔어 이거 있습니까? 오히려 옛날 찬송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찬송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하는데 어떤 음악을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어떤 음악을 씁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를 우리 음악으로 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음악적으로 다른 삶을 살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술 취한 사람도 노래해요. 젓가락 두드리면서. 술 취한 사람도 노래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기를 구하는 가수예요. 그러면 생업이 가수니까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게 노래가 어느 때는 부르기 싫어도 어쨌든 노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기분풀이로 노래하죠. 그래서 방이 많죠. 우리 주변에 노래방이 아주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교회 다녀야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가대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노래를 막 부르면 노래를 잘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일반인들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또 스트레스 분다고 노래 부르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저희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기분풀이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래한다고요?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게 마음속에서라고 표현했어요. 노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묵으로 하는 건 노래가 아니고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침묵으로도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래라고 하는 건 이제 소리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단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 무리 속에서 섞여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마음이 담긴 노래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면 찬송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을걸요? 그런데 이 노래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때죠. 구원받을 때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발견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발견했고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었다는 걸 발견했고 그럴 때 찬송가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찬송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매 순간순간 그런 찬송들을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요거는요, 음악적 재능이 좀 떨어져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잠깐 좀 그런데라고 해서 나는 노래는 그래 기도만 할래 이러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소리든지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주께 노래를 하는 거죠. 특히 골로새서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이제 감사죠. 그레이스가 은혜잖아요. 이제 그게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라시아스 그런데 이제 그걸 감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할 만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노래들을 주께 불러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곡조를 만들어 노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 이제 작곡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자꾸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노래로, 다양하게, 많은 곡들로, 여러 곡들로 여러분 노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네. 근데 최근 언제 이렇게 주님을 노래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언제 주님을 노래했지? 예배당에 와서 한 거 말고. 집에서도 하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지개를 켜면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죠?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씻으면서 나가기 위해서 좀 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도 감고 샴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샤워하면서 노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노래할 수도 있고요. 노래하다가 끼어들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찬송하다가 하면 어때요? 좀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언제 주님을 그렇게 노래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많이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의 도구가 되었던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블라인레너흐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나타난 변화를 세 가지로 소개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나는 모든 긴장감을 잃어버렸네.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자 나는 모든 긴장감을 잃어버렸네.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이런 게 아니죠. 마음이 참 평안해진 거죠. 두 번째, 나는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었네.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알았네. 모든 게 감사로 나오더라는 거죠. 모든 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어나는 게 찬송이에요. 노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혹시 요즘 내 노래 식었는데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20절에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미 에베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5장 4절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잡담이나 저급한 농담도 적합하지 아니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본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실래요? 골로새 3장. 자,
자,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다른 표현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 다스리게 하고 또 너희가 이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17절에 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항상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니까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되는 일,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일을 해놓고 감사합니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긍휼로 내가 회복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께 어울리는 일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이제 필리핀 천주교인들이에요. 필리핀 천주교인.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도둑질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공하면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 어울리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는요, 그분께 어울리는 감사예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악을 통해서도 심지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만 그걸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선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감사는 자포자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체념하는 거냐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좋은 마음,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는 기대를 품고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하는 게 감사예요. 여전히 하나님 좋아한다, 하나님 신뢰한다, 이 표현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할까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렸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잊은 거예요.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은 거예요. 그들을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은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이 속상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 상황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그 상황에 개입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그 이제 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있죠. 그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긴 했지만 먼데 계셔서 우리를 구경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알아서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의 얘기가 뭐예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 기록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은 우리가 구할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버렸다는 뜻이에요. 불평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내 기대와 요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좋은 선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근시안적으로 좁은 것으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에베소 5장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한다. 예, 항상 이렇게 덧붙였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압니다. 예. 그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2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골로새서 3장도 가보실래요? 골로새 3장. 이게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골로새 3장. 자, 18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이거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줄 봤지. 아내에게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봤지. 복종하래잖아. 그런데 그 다음 구절도 보셔야죠.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었으니까 19절 읽어야 되겠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저도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결혼 생활 5년 차, 7년 차 이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한 30년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저도 복종 안 하면 못 얻어먹겠더라고요.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국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네 하고 해야 돼요. 이게 서로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죠. 아내에게 모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거칠게 하고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도록 내가 결혼한 거예요. 좀 찔림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도록 내가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남편들을 만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아내는 나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가? 반대로 남편들은 어때요? 남편들도 이제 아내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죠. 그렇죠. 이게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 5장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돼요.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서로 이렇게 따라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영 이렇게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성령님께 기도한다기보다도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비춰주셔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한 영이세요. 이 겸손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복종하면서 겸손한 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제왕처럼 군림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따라주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누군가 어떤 리더에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 찬양할 때 또 리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따라주고요. 또 우리 다른 어떤 형제회에서 또 리더가 있다면 또 따라주고요. 이렇게 같이 따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거죠. 물론 복종하라는 말이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충돌할 만한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같이 이렇게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단서를 붙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형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건지 잘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은 부부 사이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할 수 있고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사이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하느냐? 권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해 주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죠. 어떤 결과들이었어요? 에베소 5장에 나왔죠? 주님이 기대하는 바들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는 것, 우리가 모든 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저는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용할 걸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교회 경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교제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목회를 벌써 이렇게 1995년부터 이제 단독으로 해왔다면 오래 해온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지켜볼 때 누가 가장 잘 교제하는가? 그거는요, 교회 경배에 같이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경배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이걸로 연대의식을 느끼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같은 줄을 향해서 나가니까 서로 격려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교회 경배를 내가 빠지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오전만 경배 드리던 사람이 오후까지 드리고, 내가 수요일 날도 들어야겠다. 이런 점차,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울려지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경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상의 교제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께 마음속에서 노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주께 노래한다면 또 좋겠죠. 그렇죠? 운전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 출근 준비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요. 누구 노래하란 말입니까? 주께 노래하는 거죠. 주께 노래하는 거. 또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또 노래를 많이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죠. 또 어떤 분은 음정이 다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그래도 노래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노래하시면 좋겠어요.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노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노래 좀 한번 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쑥스러운데 어쨌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주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로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이 또 운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만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속상할 만한 일도 주님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뛰어넘으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맞습니까? 그거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살았어요? 5년, 난 5년 넘었습니다. 5년 넘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5년. 초신자 아니시죠? 10년 넘었습니다. 10년, 구원받은 지 20년 넘었습니다. 20년. 그럼 대답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오는 동안 정말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힘든 순간이 많았다. 마음에 낙심되는 순간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돌아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날 돌아보신 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여러분 이거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얻었을 때 이 섬김에서는 나를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보다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울 때는 저에게 좀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부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앞으로 경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제가 다른 지체들과 동일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입술로 험한 것들을 말하기보다 주님께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노래 불러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주께 노래 불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얼마든지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주님 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어려워도 주님, 제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